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기를 원하고 불행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이 행복과 불행은 우리가 무엇을 믿고 사느냐에 결정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보면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에게는 마치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지 못하는 피조물을 우상으로 섬기게 될 때는 온갖 불행이 따른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사람이 저주를 받고 불행하게 되는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게 되면, 먼저 5절 6절에 가서 보니까 저주를 받게 되는 그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이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서 저주의 이유, 그 이유는 사람의 마음을 창조하셨고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라고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게 되면 그는 곧 죄인이고 그는 곧 타락한 자입니다. 이와 같은 사람은 마치 어떤 사람이냐?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지 못하고 먹을 만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마치 뭐와 같으냐? 광야의 떨기나무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좋지 못한 일들을 만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어요. 원하지 않는 가난, 질병, 소외, 약함, 무능함, 곤고함으로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왜 이와 같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그처럼 많으냐? 그 이유를 보면 절대자가 아니고 완전한 자가 아닌 사람을 믿고 살아온 결과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람을 믿어서는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은 두 가지 종류로 살아갑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인본주의적 발상.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신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란 어떤 사람인가?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정치적 배경과 사회적 심리에 민감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기보다는, 양심의 소리를 듣기보다는 우선 자기 자신의 신변의 안정과 경제적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런 쪽으로 생각하고 그런 방면으로 살아가게 된단 말이에요.
미국에 보면 우리나라의 교포들이 약 100만 명 이상, 101만, 30명, 30만 명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처럼 미국으로 이민을 가장 많이 간 시기가 언제냐면 1960년도에서 1980년 이 사이라고 말합니다. 저들이 이민을 가게 된 동기가 뭐냐? 크게 두 가지라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첫 번째 동기가 정치적인 안정과 보장을 찾아서 이민을 갔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나라가 여러 가지 위험해요. 그래서 이거 이러다가는 제2의 6.25가 일어나는 것 아닌가 불안을 느낍니다. 그래서 신변의 안전을 위해서 미국으로 이민 간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이민의 동기는 뭐냐?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이 나라 가난해서 뭘 먹고 사나? 이거 굶어 죽는 것 아닌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좀 돈을 많이 벌어서 좀 잘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미국으로 이민을 갔단 말이죠. 그 이민을 간 사람들을 보면은 젊은 사람들이 갔고 노동력이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학력이 우수한 사람들이 많이 이민을 갔습니다. 자, 이제 60년대부터 80년대까지 이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이민을 갔는데 이민을 간 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났어요. 과연 오늘에 있어서 그들에게 신변이 안전을 보장하고 있는가? 뿐만 아니라 그들은 정말 경제적 부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는가?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미국이라고 하는 사회는 누구나 총기를 휴대하고 살 수 있습니다. 누구든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신변의 안전과 보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없어요. 그리고 요즘에는 오히려 한국으로 돌아오는 역이민의 현상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인본주의적인 발상을 따라서 스스로 뭔가 이뤄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들이 인간의 바벨탑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났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좀 모아보겠다, 재물의 바벨탑을 상상했습니다. 지식과 과학의 바벨탑을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명예와 지위의 바벨탑을 그들은 쌓았습니다. 왜? 어려움이 있을 때, 환난을 당할 때 그것을 통해서 뭔가 보호를 받고 구원을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심산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난 인간, 감히 하나님을 대항해 보려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저 쌓아 올린 바벨탑은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바벨탑 존속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계신 바벨탑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아버지에게 불효를 해서 저주를 받았던 함의 후손들이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았습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바벨탑을 쌓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다니면서 설득을 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설득을 했느냐? 우리의 선조들이 홍수로 망하게 된 것은 보다 높은 산이 없어서 망하게 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힘을 모아가지고 벽돌을 좀 굽자. 그리고 그 벽돌을 가지고 성을 쌓고 탑을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자. 그래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래서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설득을 하게 됩니다. 그 설득에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 인간이 힘을 합치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하는 그릇된 생각을 가지고 이 바벨탑을 쌓은 거예요.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그 생각이 옳은 생각이었습니까? 아니요, 어리석은 생각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 하나님에 대한 대적하는 일로 그들은 죄를 범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노아 때 홍수로 저들이 망한 것은 높은 산이 없어서, 높은 지대가 없어서 망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 망했습니까? 저들이 죄를 짓고 회개하지 않아서 그 죄 때문에 저들이 망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 이제는 참지 못하고 그저 하나님께서 홍수로 저들을 망하게 했단 말이에요. 멸망시켰단 말이에요. 산이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높은 지대가 없어서 망한 게 아니에요. 높은 탑이 없어서 망한 것이 결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신할 평지에 바벨탑을 쌓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들의 의식을 보면 이 세상의 주인은 사람이다. 우리가 지혜를 모으면은 불가능은 없다. 우리가 하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바로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요. 이와 같은 인본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거부하게 됩니다. 부정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광야에 떨기나무 신세가 되고 만다는 거예요. 떨기나무 열매 없어요. 떨기나무 꽃을 피우지도 못해요. 떨기나무 상처만 주어요. 아픔만 주는 것이 떨기나무예요. 자, 이처럼 인본주의적 발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은 이처럼 저주를 받게 된다. 그러면 복을 받을 만한 사람, 어떤 사람이 복을 받게 되느냐? 오늘 본문 7절 8절에 가서 보니까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게 아니고 여호와만을 의지하는 사람. 그러나 물론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그랬어요. 여기에서 오늘 본문에서 여호와를 의지한다, 여호와를 의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믿음을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매사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이와 같은 사람에게는 네 가지 축복이 있어요. 첫째, 어떤 축복이 있느냐? 안전한 기초를 둔다는 겁니다. 안전한 기초. 여러분, 기초가 안전해야 돼요.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기초가 견고해야 됩니다.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집은 튼튼하고 안전한 거예요. 어떤 신앙이 안전한 신앙이냐?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이 고백이 우리의 반석이고 이 고백 위에 우리 신앙을 쌓아가는 사람이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 고백을 자주 해야 합니다. 그저 입에 마른 고백이 아니라 정말 우리 마음에서부터 나오는 신앙의 고백,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을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 고백이 나의 신앙을 견고하게 해준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은 견고해야 됩니다. 그래 무너지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보면 히브리어의 아만, 그 아만의 의미는 무슨 뜻이냐면 이렇게 붙잡아 가지고 꽁꽁 이렇게 묶는다는 뜻입니다. 꽁꽁 묶는다. 여러분 보세요. 고엽나무가 있어요. 고엽나무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고엽나무를 이렇게 자르고 감나무의 접순을 따다가 접을 붙이게 되고 꽁꽁 이렇게 묶습니다. 이렇게 묶어 놓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뿌리인 고엽나무와 접순인 감나무가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그러면 그 접순, 그 접붙인 그 접순에서 싹이 이렇게 나게 되고 그 싹이 자라게 되는데 거기에서 자라는 그 싹은 감나무의 꽃을 피우고 감이라고 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감을 수확하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우리 자신을 예수님에게 꼭 이렇게 묶는 거예요. 묶는 거.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가 되도록 하는 겁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도록 하는 게 뭐냐? 이게 믿음이라는 말이에요. 믿음. 아만이란 뜻이 아만. 여러분,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나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강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능한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권세 있는 자가 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성도가 되게 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묶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될 때 구습을 쫓는 옛사람은 죽어지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그 새 생명의 법으로 우리가 새 사람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여호와께로 이렇게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돌아간다. 하나님 앞에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보세요. 뿌리 깊은 나무는 비바람과 눈보라 속에서도 넘어지지 않아요. 제가 아는 시골 마을에는 그저 약 500년이 된 정자나무가 있어요. 그 나무가 얼마나 크냐면 어른 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맞잡고 나무 둘레를 이렇게 재어야 잴 수 있는 그런 큰 정자나무였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큰 태풍이 그 마을을 지나가게 되고
그래서 그 마을의 길가에 포프라 나무도 뽑히고 넘어지고 이제 산에 소나무들이 뽑히고 넘어지고 많은 나무들이 쓰러졌어요. 그런데 그 정자나무는 꿋꿋하게 서 있었습니다. 많은 나무들이 넘어지고 쓰러졌는데 어떻게 그 정자나무는 꿋꿋이 서 있을 수 있었느냐? 그 나무 뿌리가 넓게 깊게 뿌리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이 뿌리 깊은 나무처럼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깊이 뿌리를 내리고 넓게 뿌리를 내리게 될 때 세상에 비바람이 몰아치고 환난과 역경과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견디며 극복하는 성도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 영원토록 변함이 없는 이 신구약 성경에 우리의 신앙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 말씀 속에 뿌리를 박을 때 어떠한 환난이 오고 어떠한 역경이 오고 어떠한 시련이 와도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어떠한 고통이 와도 우리는 넘어지지 아니하고 극복하게 되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여호와께 기댄다는 뜻입니다. 기댄다. 여러분, 기력이 약해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노인들이 걸음을 잘 못 걸어요. 걸음을 잘 못 걸게 될 때 노인들은 뭘 의지합니까?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를 의지합니다. 그래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갈 수가 있고 넘어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약한 자는 강한 자를 의지하게 되면 힘이 됩니다. 어린아이가 엄마의 손을 잡고 아빠의 손을 잡고 연약해서 넘어질 듯 하지만 넘어지지 아니하고 걷는 이유는 아빠가 잡아주었기 때문에, 엄마가 손을 잡아주었기 때문에, 아기가 그걸 의지했기 때문에, 그 의지를 통해서 힘을 얻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강함 되시는 주님,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에게 기대게 될 때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권세가 되셔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라는 겁니다. 기댄다. 여러분, 우리는 무능합니다. 우리는 죄로 타락한 인간은 연약합니다. 우리는 무지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세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면 그 하나님의 강한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고 그 하나님의 강한 권세가 나의 권세가 되어져서 믿는 자들에게 능치 못함이 없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믿음의 역사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18년 이 한 해를 맞아서 정말 하나님을 더더욱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처럼 의지하고 이처럼 의뢰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네 가지 축복으로 나타난다고 그랬어요. 네 가지 축복. 첫째는 더위가 올지라도 마르지 않는다 그랬어요. 더위. 여기서 말하는 더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더위라고 하는 신령한 의미는 오늘 우리들에게 오는 고난을 의미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악한 마귀가 가져다주는 고난이 있어. 그 고난은 때에 따라서 우리를 파멸시키려는 고난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고난입니다. 그러게 그 고난은 욥이 당한 고난처럼 고통스러운 고난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그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뢰한다면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을 극복하고 승리하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욥의 경우를 보세요. 욥이 당하는 고난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입술로도 범죄하지 아니했다 그랬어요. 하나님만 의지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주는 크고 작은 고난을 욥은 능히 극복했고 이겨냈어요. 그래서 욥기 42장에 가서 보니까 욥은 이전보다도 갑절의 축복을 받았노라.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올지라도 넘어지지 않는다. 개인의 신념이나 개인의 힘을 통해서가 아니라 개인의 의지력이나 개인의 극기를 통해서 이겨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권세가 되기 때문에 그 힘으로 고난을 극복하는 것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물가에 심겨진 나무라는 거예요.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걱정하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이기게 해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극복하게 해주시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특별히 물가에 심겨진 나무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리라. 이것이 물가에 심겨진 나무를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요, 우리 모두가 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승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받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입이 청청한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입이 청청한 복을 받는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풍성한 생명을 의미하는 거예요. 풍성한 생명. 입이 청청하다라고 하는 것은 성령 충만함을 의미합니다.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지칠 줄 모르는 새 힘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늘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늘 기쁨과 평안이 넘쳐나기 때문에 늘 이처럼 새 힘을 공급받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맛보며 살아야 됩니다. 천국에는 찬송과 영광과 사랑, 만족만이 가득한 곳이 천국입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맛보며 사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부족함이 전혀 없는 곳입니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입이 늘 청청하면서 살아가는 성도.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초막이나 궁궐이나 새빵살이를 하면서도 찬송이 있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아직은 가보지는 못했지만은 그처럼 이 땅에 살면서 천국의 맛을 보며 사는 사람이 장차 우리 앞에 나타날 천국, 우리가 들림받아서 가게 될 그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 더더욱 힘을 얻어서 주님을 위해서 기쁘게 영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주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정말 생활이 풍성한 잎이 청청한 믿음의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그래서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다. 여기서 가뭄이라고 하는 게 뭐냐? 기근을 말합니다. 기근은 뭘 의미하느냐? 흉년을 말합니다. 흉년은 뭘 의미합니까? 그것은 곧 가난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재물이 가난하면 육신의 생활에 좀 고통스러워요. 또 영적으로 가난하게 되면 우리의 심령이 편치를 못해요. 평안함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년의 때에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보세요. 먹을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성경을 보고 싶으면 성경을 보고, 기도하고 싶으면 기도하고, 찬송하고 싶으면 찬송하고, 예배 드리고 싶으면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와 같은 지금의 이 시기가 풍년의 때란 말이에요. 풍년의 때. 이와 같은 데 지혜로운 성도는 미리미리 준비하는 지혜가 있어야 돼요. 애굽에서의 요셉을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어요. 풍년이 들었을 때 욥은 창고를 짓고 많은 곡식을 그 창고에다가 저장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내 그 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어요.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창고 문을 열어가지고 그 곡식을 가지고 백성들을 살게 해주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지혜란 말이죠. 지혜로운 성도는 어떠한 사람이냐? 예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미리미리 준비할 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땅에 살면서 미래에 대해서 걱정이나 염려가 없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말씀을 취해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게으름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마음껏 예배드리고 마음껏 성경 보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성경을 배우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성도,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기근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그럴 때 환난이 와도 걱정이 없는 거예요.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영적 양식이 풍성한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정말 고난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와도 염려하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예비하는 성도, 준비하는 성도, 많은 영적 양식을 풍성하게 저장하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네 번째로 물가에 심어진 나무는 어떤 복을 받는가?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결실이 그치지 않는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거듭난 성도는 물가에 심겨진 성도를 말하는 거예요. 물가에 심겨진 성도는 거듭난 성도,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성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성도,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거듭나게 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모든 것은 시절을 쫓아서 꽃을 피우고 시절을 쫓아서 열매를 맺게 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거듭났으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면 열매를 맺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5장 8절에서 우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너희가 내 제자라 그랬어요.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너희가 과실을 맺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입니까? 여러분 정말 물가에 심어진 나무입니까? 그러면 꽃을 피워야 할 때 꽃을 피워야 되고 열매를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그런 확증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 이 한 해 우리 모두가 다 이와 같이 열매 맺는 성도, 거듭난 성도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열매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기도하는 것도 열매일 수 있어요. 예배를 등한히 하던 사람이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는 것도 열매일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게으른 사람이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익숙하고 그저 생활화되는 거, 이것도 열매일 수 있어요. 이제 전도하지 않는 사람이 전도하는 거, 이것이 곧 열매일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와 같은 열매가 풍성해지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를 부르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죽으셨나요? 예수님께서 왜 성령 세례를 우리에게 주셨는가요? 그리고 이 땅에 왜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는가요?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전도하라는 거예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라는 거예요. 지옥에 갈 사람을 하나라도 끌어들이라는 거예요. 어느 곳에? 천국으로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죽으셨고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셨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엄청난 이 고귀한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어떤 사람에게 이 약속을 주셨습니까? 바로 전도의 열매 맺는 사람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이 사람하고 부딪히고 저 사람하고 부딪히고 산을 넘고 강을 건고 국경을 넘어서 선교하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님이 말하기를 야 가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 고귀한 약속을 주신 거예요. 방아통수에게 이 약속을 주신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너희는 오직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이 되라. 이 명령을 하시면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금년 한 해 동안 열매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국민의 98%가 그리스도인으로 출발했던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가 오늘날 왜 이렇게 무너졌습니까? 그것은 바로 두 가지 죄 때문입니다. 그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이 많아지다
그래서 맛을 잃은 소금과 빛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됩니까? 그 기능을 상실한 거죠. 전도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전도의 열매를 맺지 않아. 선교를 해야 되는데 선교를 하지 않아. 그래서 그 나라가 무너지게 된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있을 때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야, 죽은 후에 천국 가면 뭐해? 살아서 낙원을 누리자. 현실주의에 빠지고 말았어요. 이것이 기독교의 타락입니다. 이것이 소금이 맛을 잃은 거예요. 그 기능을 상실한 거예요. 그러면 밖에 버리워지게 되어 있어요. 밖에 버리워지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오고 가는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짓밟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능을 잃지 않았던 소금이 있어요. 빛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잃어버린 그러한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소금의 기능을 잃어버린 사람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기능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소유하고 사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신단 말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신앙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참 세속화되어져 간다라고 하는 것이 참 염려스러워요. 이 세속화가 되어지게 되면은 환난과 역경에서 이겨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해요. 세속화된 신앙으로서는 환난을 이겨낼 수 없어요. 신앙의 지조를 지킬 수가 없어요. 우리는 무엇보다도 정말 우리들이 해야 할 일, 신앙인의 기능을 살려야 돼요. 신앙인의 기능이라고 하는 게 뭐냐? 순교했던 우리들의 신앙의 선조들의 그 신앙을 그대로 본받아야 돼. 그 신앙을 가져야 환난도 이기고, 그 신앙을 가져야 역경도 이기고, 그 신앙을 가져야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우리 모두가 다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랑받는 성도, 열매 맺는 믿음의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오늘도 만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국가의 흥망성쇠를 좌우하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뢰하면서 우리 스스로가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된다면은 반드시 하나님은 축복하셔서 시절을 쫓아서 꽃을 피우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고 하나님을 지극히 영화롭게 해드리는 복 있는 성도, 복 있는 가정, 복 있는 교회, 복 있는 민족, 사랑받는 이 민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동안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정말 결실이 그치지 않는 복 있는 성도, 열매 맺는 성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8년 이 한 해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 물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속에 신앙의 뿌리를 깊게 넓게 뻗치게 하시고 가지가지마다 잎이 청청해서 풍성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시절을 쫓아 꽃을 피며 열매를 맺어 지극히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능력이시요 하나님은 나의 권능이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환난도 이겨내고 어떠한 역경도 극복하고 어떠한 고난도 능히 견디어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이 한 해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